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함께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드린 예배자들 정말 어린 유스부터 정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정말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하나님을 믿사옵고 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나오며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이렇게 저희들 다시금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요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께로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세상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자유의 영광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0월달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또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삶의 고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또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볼 때에 삶에 매여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도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온전히 보고 그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새로이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 이어나가는 온 성도님들의 세 달과 또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풍성히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 속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빠져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가 온 천하 만물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일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이고 또 5장 15절과 16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에 아마 모든 분들은 동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저 흘러가는 물결 따라 그냥 자기도 덩달아 흘러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한마디로 초점 없는 삶, 잘 갖추어지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그 목적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바로 역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목적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널리 퍼졌다라고 했어요. 막 예수님의 소문이 보이시를 넘어서 남파에 뿐만 아니라 저기 큐나까지, 그 다음에 오레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해야 하는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일이 점점 많아지고
내 해야 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 우리들은 대부분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케줄을 세우기에 바쁠 거예요. 막 구글 캘린더에다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내일 모레는 뭐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막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 지발로 찾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삶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 각자 알아서 그냥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에 열심히 노져야 된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야 된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바짝 일에 몰두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게 지혜자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나셔서 나의 능력이 이로써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그들을 병 고쳐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하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기도함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고자,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을 온전히 완수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을 한번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2절로 가보면은요, 날이 밝음에 라고 했죠. 여기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을 말하죠.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기록했는데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까요? 잠자리에서부터 나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 침대에서 나오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 즉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새벽에 해야 되냐? 아침에 해야 되냐? 뭐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저녁 때 해야 하냐?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말한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우선성,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해야 할 일이 많더라도 그 일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막 물들어오는 중요한 순간이라 내가 열심히 노져서 일하는 그러한 순간이어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택하신 기도의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다라고 했죠. 왜 하필 한적한 곳을 택하셨을까요? 주변에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 한 분에게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여 보여주신 그 능력의 비결들,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처럼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에 과연 우선순위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저는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상 한적한 곳에서의 그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셨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루의 삶을 잘 계획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목적대로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목적이 있는 분명한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대충 때우면서 물을 넣어가듯이 그냥 막 살고 싶어 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그 이전에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일거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하루를 이끄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룬 그 성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이룬 그 성공이 내 신앙을 식어지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일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무리 바쁜 하루하루의 일과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 때때로 문제와 고난들이 주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도 역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의 십자가, 이것 앞에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지셨고,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성취해내실 수 있었던 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힘에 있던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기도하면 해답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그 해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은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에요. 고난의 해결은 기도에 달려있고,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법 역시도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뭐 별거 없으시던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이겨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인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행동들과 말들을 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셨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나아가고,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골몰하게 찾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어지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아울러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내 인생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정신없이 바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만들어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지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온전히 도달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산을 쫓아 온전히 달려나아가 주께로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것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세상의 일들과 해야 할 나의 업무들로 인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계획을 만들어 나아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달 10월달이 되고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노라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간증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3번에 보시면 다음 주 주일 예배의 말씀은 유타의 베다니 한인 침례교회 차경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차경태 목사님은 그 유타에서 베다니 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로 수고하시다가 올 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총회에 그 해외 선교 부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그 목사님들을 좀 가리는 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 차경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다호에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들리시는데 10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을 때에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다음 주는 차경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유스 및 교회 학교 학부모 세미나가 15일 금요일 날 있고 16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강사는 최신일 목사님,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서 유스 패스터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영적 생존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15일 금요일 날 오후 7시,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한 영어 세미나는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아이들 모임 때는 점심이 제공되어지고요. 장소는 아마 가까운 외부로 나아가서 교제 나누면서 세미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학부모님들에게 광고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노가림 집사님, 김남기 집사님, 김상혜 권사님, 유미주 성도님, 황상민 집사님, 또 박소라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박소라 한번 생일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MIP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아마 카톡 공지를 통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7번 보시면 지난주 우리 특별 선교 헌금 시간이 있었죠. 총 3,670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 재정에서 2,330불을 더해서 우리가 6,000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이 모두 6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6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드렸는데, 특히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헌금을 모아서 특별 헌금을 좀 보내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모여진 그 6,000불을 1,000불씩 나누어서 6분에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복음에 있어서 열매가 귀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과 2번 광고로 좀 올라가 보면은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왔던 강동수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또 윤지 윤빈 가정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오레건으로, 포틀랜드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이기숙 강동수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가정은 테바셀에서 셀 리더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또 이기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스 디렉터로 오랫동안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여러 리더들의 변경 사항이 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스 디렉터에는 이기숙 집사님을 대신하여 이제 황상민 집사님께서 담당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정수영 집사님께서 또 유스 교사로 헌신해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황상민 집사님이 오랫동안 찬양팀 리더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그 빈자리를 이제 금요 찬양팀 인도하고 계시는 김성동 집사님께서 주일까지 같이 찬양팀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반주자로는 김유정 성도님, 또 셀 리더로는 선은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고, 큐티 리더로는 이화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빈 자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헌신자들이 계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동수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출석하고 에서 산지 3년 3개월 됐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처음 왔을 때 이제 계실 거 엄청 오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거다 하고 10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좋았던 교회 관련 성도분들하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은혜를 받고 하고 또 우리 매주 에브리타임 교회 와서 예배 진짜 삶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라도 교회가 응원하고 기도하시며 네, 저희 토요일 날 오고요. 이제 2년 사귀에 그래서 아침에 시간들을 해서 처음에 혹시 올 때 아무런 상을 할 수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고 큰 감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스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더라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라도 함께 가르칠 수 있었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포틀랜드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강동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예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윤지와 윤빈이 귀한 딸들이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새로이 달라지는 그 환경들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동수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그 은혜의 추억들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동행하여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와 또한 귀한 교우들과 귀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주변의 선한 사람들 늘 함께하게 하시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윤주와 윤빈이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적응하여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 강건히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삶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 나누었던 강동수 집사님, 이규숙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귀한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답게 삶의 모든 곳에서부터 채워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지와 윤빈이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주변의 귀한 이들 만나게 하시어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 삶이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도 잘 자라나가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두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주 정도는 격리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타국에서 온 관계로 혹시라도 마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주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국에서 마지막 날 그 검사 받게 하고 미국으로 오게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마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주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9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고 또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풀어지고 또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짐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환경들, 직장과 사업장과 또 사업체들, 우리들의 하루하루 만들어 나아가는 그 일과들 속에 흘려 나아가는 땀방울들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어 썩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하나마다 열매 맺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2021년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달 10월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뻗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 보아하여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10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나가고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할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강동수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윤지와 윤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두 딸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삶의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